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혹시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도저히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3편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시 3편은요 사무엘하 15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왕에서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전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 왕좌를 차지하려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어요. 분명히 다윗은 낙심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절망의 현장에서 소망의 기도를 피워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다윗 왕을 통해서 낙심하여 떨구어진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올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자,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주 계획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려고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의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로 재판을 받으려고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붙잡고는 다윗 왕은 공정하지 않다.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4년 동안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군대가 다윗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있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무엘하 16장 그 말씀을 보면은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왕. 다윗왕 전에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죠. 근데 그 사울 왕의 친척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하고 다윗 왕이 된 그것을 늘 불만스럽게 생각해 오다가 이제 다윗 왕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막 도망치는 것을 보고는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피를 너의 머리에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울의 죽음을 복수하시는 것이다. 다윗, 네가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이 자꾸 이렇게 꼬여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정말 어떤 일 하나도 감당하기가 버거운데 거기에 다른 일까지 또 나에게 닥쳐오는, 참 당황스럽고 낙심해 있던 내 마음이 더 낙심이 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그놈의 교회는 왜 자꾸 가는 거야? 누가 너 도와줘? 낯설지 않은 말인가요? 욥이 안 좋은 일을 거푸당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아닌 욥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의 아내가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그게 욥의 옆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줬던 조언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당해서 낙심에 있었을 때 이런 비슷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충고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고, 오늘 다윗도 그런 말을 믿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런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그 말을 잘 못 들었을까봐 그것이 걱정스러우셨던 건지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을 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만큼 이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고난과 낙담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에 놓치기 쉬운 일, 그러나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마라, 그냥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뭐 포기하고 그냥 기도만 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치우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상황에 치여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이런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3절 우리말 성경에서는 원문에 있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의 대적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나 3절에서는 다윗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 말에서 다윗의 마음이 낙담이 아닌 소망이고 또 낙심이 아닌 새롭게 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적의 칼과 화살들이 날아들어오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그 힘든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이 제공하실 수 있는 그 보호를 다윗에게 제공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시. 다윗이 빈 털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다윗이 자기 왕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함보다 더 찬란한 분이셨습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수치로부터 회복시킨다, 명예를 회복시킨다, 그의 권리를 회복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과거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오해하여서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래서 오랜 세월을 광야를 전전하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 주위에 다윗을 격려해 주는 자 하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또 머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 광야에서 지금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산에서, 그의 성산,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황량한 땅을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을 보면 이러한 신뢰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결정이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죽을지도 모릅니다.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당연히 잠을 자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덕분에 잘 잘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하나의 고백을 넘어서는 하나의 선언이에요. 대적들을 향해서 들으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오늘도 잘 잤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풍랑 중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있다라는 다윗의 확정된 믿음을 나타내는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다윗이 누렸던 이 동일한 능력, 동일한 은혜, 동일한 평안을 지금 바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때릴 때에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당하시기 전날 밤에 핍박과 환난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에게 고난이 있고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많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신뢰가 더욱더 커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더욱더 커지고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더 확고히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 또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다윗이 이 확고한 믿음과 평안 속에서 분별력을 유지한다는 사실이에요. 7절과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다윗이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이 표현은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막이 광야를 돌죠. 성막이 하나님의 인재를 뜻하는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 성막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솟아올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이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그 구름을 쫓아 또 이동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죠. 모세가 이끄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구름이 올라가는 것, 그것을 모세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라고 보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행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대적들을 흩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바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치러 오는 이 대적들, 사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하나님의 대적들, 이 적들을 모두 흩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지금 현실에 적합한 어떤 해결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를 쓰러뜨리고 그들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그의 적들을 짐승, 맹수에다가 비유를 해요. 마치 악어나 하이에나처럼 그 이빨이 아주 강한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짐승들에다가 다윗은 자기 적들을 비유를 해요. 7절 말씀에서 보면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기 뺨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원래 원어에서는 턱이라는 거예요. 턱. 그러니까 이 적들, 이 하이에나는 악은 어떻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그 턱과 이빨에 있죠. 그러니까 그 턱과 그 이빨의 힘을 제하여 달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이빨과 턱을, 즉 그들의 힘의 원천, 그 부분만을
부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적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다윗과 그의 왕국에 위협이 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분별력이에요. 다윗은 지금 상황에 쫓겨서 혹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살려면은 이들을 다 멸망시켜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살리기를 원했죠. 비록 그의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의 교만, 그의 월권 행위로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했어요. 다윗이 자기의 대적들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8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누구에게?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민심이 돌아갔어요. 지금 이 백성들은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로 붙어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다윗 개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백성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렸던 그 기도, 거기에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왜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낙담과 고난의 어떤 악순환이죠. 그 소용돌이에 다윗은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자기가 힘들 때 그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또한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다윗은 두껍게 내려앉는 그 낙담의 구름을 뚫고 성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그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머리가 지금 이 순간에 힘없이 떨고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핥히고 상처내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 영혼 여러 군데에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기 삶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쉽지 않은 삶 중에서 강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 보일 때에 그때의 여호와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의 고개를 들게 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고개가 떨궈져 있습니까? 절망과 낙담의 이 구덩이에 너무 깊이 빠져서 질식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취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의 그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려움을 고백하시고 또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크고 또 어려운 일을 겪었던 다윗, 또 그 현장에서 다윗이 지어 올렸던 이 시편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다윗의 고난에 비하면 작고 작은 고난 앞에서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주저앉았고 또 너무나도 쉽게 절망했으며 크신 하나님이 아닌 그 작은 문제에 너무 저희들이 함몰되어 있었음을 저희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환난 가운데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이 능력이 여기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평안과 또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회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